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식품 중에 민들레즙이 있어요. 민들레도 흰 민들레 보셨나요 혹시? 민들레인데 흰 민들레. 이 흰 민들레를 일부러 키워서 이렇게 건강식품을 즙을 내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이런 민들레즙을 하냐면 강원도에서요. 강원도. 그것도 대관령 쪽에. 그러면 이 민들레가 겨울을 지냅니다. 여러분들 이 대관령 쪽은요 추운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영하 막 20도 30도까지 막 내려가요. 너무 추울 때는. 그리고 한여름에는 3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추위와 더위를 다 견디면서 자란 그 흰 민들레즙, 이것은 최고로 좋은 그런 식품이 된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눈보라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에서 민들레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여름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민들레즙, 이것은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도 때로는 민들레와 같은, 흰 민들레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정말 고달픕니다. 고난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난 뒤에는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민들레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부터 엄청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고향을 떠나서 그냥 간다는 것은요 너무도 어려운 그러한 삶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잖아요. 애굽으로도 가고 그란이라는 땅으로도 가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그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그러한 고통 고난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파란만장의 세월을 보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21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된 때에 이제 아들을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약속한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얻기 전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그 집에 이미 아들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성경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잘 살게 됩니다. 풍족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람들이 막 와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 뭐 얼마나 축하를 해줍니까? 더군다나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시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정말 본처인 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사라가 본 거예요. 너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원래 하갈은 누굽니까? 자기 몸쪽입니다. 그 몸쪽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불쾌해서 아브라함에게 쫓아내자는 거예요. 저 하갈을 쫓아내자는 거예요, 아들이랑.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러자 하겠습니까? 왜? 어쨌든 몸중에서 태어난 그 아들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입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이 내쫓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갈이 내어 쫓아을 당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갈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갈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하갈이 떠난 후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쫓아냈을 때. 하갈을 쫓아냈을 때,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평화가 찾아왔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 여기서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작은 나라랄지라도 다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비골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는 곳에 살면서 우물을 팠을 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물이 솟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비멜렉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다 뺏어가요.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또 팝니다. 또 우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물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22절 말씀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 딱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의 삶이 늘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냥 우물 파면 사람들은 물이 안 나와.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농사를 지면 농사가 100배나 막 열심히 잘 돼요. 할렐루야. 양과 소떼가 너무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 찾아온 거예요. 자, 중간 생략하고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우리랑 평화 협상을 맺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된 거죠. 지금까지는 우물을 파면 어떻게 잡고 뺏어가고 그러는데 왕이 찾아와서 우리 평화 협상을 맺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 협상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도 큰 복을 받은 거죠. 왕이 찾아와서. 누구랑 누구도 찾아왔어요? 군대장관. 국방부 장관이 찾아온 거예요. 왕이니까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다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빼앗지 않고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이랑 조그맣게 속으로만 인사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인사하라 했잖아요, 제가. 어? 지금까지 내가 그러한 인생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성경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배운 게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비골이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에셀나무를 심고. 그들이 간 이후에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읽었듯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33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부엘세바에서 무엇을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다. 자, 에셀나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에셀나무를 심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 뜨거운 나라잖아요. 중동은 뜨거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에셀나무는 뜨거운 나라지만 잘 자라서 10m 이상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뿌리가 30m 이상 뿌리가 깊게 박힙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에 비교해서 볼 때 숲이 더 많이 우거집니다.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최고 1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숲이 우거지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를 볼 때 풍족하다, 넉넉하다, 풍요롭다, 행복하다. 에셀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에셀나무는 풍요롭다,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내 삶이 지금 풍족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협상 딱 하갈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지금 어때요?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에셀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평화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삶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시편 121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쓰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북한군이 그 간첩이 오면은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보초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책도 거의 없습니다. 이 군대 부대는요. 그냥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할 때는요 1m 간격으로 쫙 서 있습니다. 무슨 독수리 훈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m 간격. 그런데도 넘어와요. 어떻게 넘어올까요? 땅을 파고 넘어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와서 대대장을 죽이는 거야. 대대장을. 할렐루야. 뭐 아멘이 없어요. 죽인다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그 군사들이 지키는 것 소용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풍족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끝 너머에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끝, 내가 인생 끝이다 했을 때 뭐가 있다고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걸 알지만 이 책에 보면은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고 고통 너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고통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멀리서 엘리멜렉이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잘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요. 자녀들을 잘 키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재활훈련을 합니다. 그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집도 잘 살지 않아요. 그날따라 막 여름에 폭우가 팍 쏟아지는데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큰 양동이 그릇을 갖다 놓고 비리 툭툭툭 떨어지다가 막 물이 넘쳐요. 막 닦아도 이게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세워서 나가요. 내가 잠깐 나가겠다고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12시가 돼도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랑 아내들이 막 찾아가서 아버지가 어디 계시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야.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지붕 끝에서 우산을 쓰고 올라가서 계신 거예요. 왜 거기 계셨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아들이 야 아버지 저기 계신데 아버지 내려오시라고 소리 지르려고 할 때 야 그만둬라.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할 일이 저것밖에 없다. 아버지는 지금 너무도 행복할 것이다. 너무도 기쁠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있으니 아버지는 우산을 쓰고 지붕 위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뭐 그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